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삶, 믿음의 삶 제3과 할 차례입니다. 오늘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 이야기해 봅시다. 거듭남, 제3의 비밀, 구원파가 있죠. 우리가 이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파의 이런 잘못된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듭남의 먼저 비밀을 우리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70여 명이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70명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삐어, 그죠? 이 라삐어는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고 말은 아람어, 페르시아 말로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그 당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그리스 말로 썼고, 그리고 말은 페르시아로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가 지배하면서 그리스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비어,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아람어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 그것도 70등 안에 드는 우수한 인재가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 니고데모 드디어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요? 못 본다고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늙으면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소는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송아지. 말은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개는 강아지. 그렇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 새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해볼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 뭐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를 듣죠.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거를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 년 몇 월생입니까?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저는 1972년 9월 29일인데 1972년 9월 29일을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주민등록상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확신하는 거죠. 다른 날 할 수 있잖아요. 제 얼굴을 볼 때 저는 한 2000년생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죠? 인정 안 해도 좋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에 태어난 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난 것을 깨닫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또 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배를 내려서 육지로 배를 끌고 일주일 동안 가면 그 다음에 애기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이상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여행이 되겠습니까? 일주일만 통과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항구에 배를 대고 그 배를 끌고 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배에서 짐을 내려서 가니까요, 그 짐들이 중간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고린도는 음욕과 탐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세기 사람들이 욕이 있는데,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고린도 사람 아니야? 너 고린도 사람 같구나? 너 고린도 사람이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욕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악하구나. 너희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전히 그렇게 악하고 악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연약한, 예수를 믿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들을 뭐요? 새 피조물로, 그들을 새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올림픽에서 1등 했다, 어떨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어떨까요? 축구를 잘 못 차는 저도 축구 왕 되는 거예요. 전 세계 1위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맹신이죠. 맹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구원이 뭔지 모르고 확신을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구원이 뭔지를 아는데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흔들리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지만, 오늘 구원의 확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지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 거예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찾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정인이 누구에 따라서 그 법의 판결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언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정언하는데, 여러분 뭐 걱정이에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를 얻고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 이제 아오리스인데, 헬라어에는 이런 우리 한글에 없는 문법이 있습니다. 과거인데 현재고, 과거인데 현재고, 또 과거인데 미래인. 그래서 과거인데 현재 미래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쭉 진행되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에 또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영생을 또 얻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뭐하지 않을 것이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뭐할 자가 없더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영생을 다시는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보다 힘센 사람은 제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저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제 손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저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주님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볼 것이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요. 저는 이제 신대원 시험 칠 때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인 줄 알고 답을 쓰다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디 놓을까요? 요한 1서에 놓습니다. 그럼 요한 1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그하였으리니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안 돌아와요. 물론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단을 만들었다가 주교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그건 어이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방황은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우리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단은 시작은 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서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성천을 믿고 재림을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고 예수님이 정언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믿음의 삶, 우리 삶과 공부했습니다.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